차량을 타고 이제 긴 시간을 이동을 할 때, 뭐 요즘에는 이제 긴 시간 운전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즐깁니다. 예, 즐기는 것은 가끔 이렇게 속도를 낼 때도 있고, 또 제가 원래 또 오토바이를 타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장거리를 갈 때는 고속버스, 제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고속버스가 있으면 그 고속버스 뒤에 적당한 거리를 띄어서 뒤를 계속 따라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앞바람을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 적당한 거리를 바짝 붙이면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이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또 이 대형 버스나 트럭을 운전하는 분들은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서 안전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럼 뭐 트럭이나 뭐 버스가 난폭 운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그 운전하는 방식을 잘 보면 의외로 많은 사인을 이렇게 보내서 서로를 도우면서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버스 뒤를 따라가면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도로가 막히면 지금도 뭐 도로공사에서는 비상등을 통해서 뒷차량이 그 앞 부분이 막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도록 이렇게 권하고들이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시그널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보고 따라가면 연료비도 절감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뒤따라가라, 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면면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아벨, 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요, 희망하고 꼭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늘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다녀요. 그 희망은 아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가 그냥 낙관주의처럼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런 희망은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아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배들, 오늘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는데,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가인이라고 하는 형을 두고 있었는데, 이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인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인이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는 받아 화가 나가지고 돌로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제일 먼저 저지른 범죄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것도 남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혈육에 의해서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죠. 근데 그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그냥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서 가인이 분해서 돌로 동생을 죽였다,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제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반대로 받지 않으셨으니까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글로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글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불순종을 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나중에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믿음의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저는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두고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에 믿음의 제사를 기록해 두었느냐 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물론 예배가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교훈도 있겠지만, 이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니까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있으시겠지만 또 아니신 분들은 누군가의 권함에 의해서 전도를 받으셔서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서먹했던 분위기가 기억나실 것이고, 또 그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고 난 뒤에 가졌던 열정적인 헌신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셨을 것이고, 또 믿음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또 궁금했던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믿음의 시작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시작에 가졌던 내 초심을 이 아벨은 우리에게 늘 유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믿음의 시작인 아벨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오늘 옮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 가장 걸맞는 인물, 그리고 가장 그 일을 잘 수행했던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해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생활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기도, 말씀, 순종, 헌신 이런 걸로 채워지지만, 이걸 뭉툭그려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을 에녹은 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는 인물이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으로 꾸려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성분들은 집을, 인테리어를 꾸밀 때 커튼을 뭘로 달고 가구는 뭐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가구를 꾸미는 것처럼 믿음의 내용도 꾸며야 되는데 뭘로 꾸미느냐? 에녹이 우리에게 그 꾸미는 것을,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 믿음의 내용을 꾸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옮겨졌다라는 거죠. 5절의 말씀에 보면 옮겨졌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3번이나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이 땅의 시민권이나 이 땅에 우리의 주소가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적, 원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함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역사 다큐를 이렇게 보니까 1975년에 베트남, 우리가 얘기하는 월남이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때 그 월남이 망하는 장면을 TV에서 보여줄 때는 항상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미국 대사관 옥상에 앉아서 사람들을 막 태워가지고 헬기가 막 떴다 내렸다는 게 이 월남, 그 베트남 멸망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화면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북베트남군이 지금은 호치민이지만 옛날엔 사이공이었죠. 사이공에 들어오기 직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 헬기가 베트남 앞바다에 있는 항공모함, 미 항공모함으로 계속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월남전에 미국에 의해서 참전을 했는데 외교관들도 이제 철수를 하게 될 때 미국 시민권자하고 군인들, 외교관들 그리고 한국 외교관들도 같이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외교관들 중에서 67명은 거기에 탑승을 하지 못해서 북베트남군에 의해서 사이공이 점령될 때 끌려가서 수년 동안 고초를 당하다가 풀려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그 헬기를 타고 나올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외교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헬기를 못 탄 거예요. 결국 수년 동안 고초를 당하면서 지금도 그 고초당하던 기억에 악몽을 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국적을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지구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다치면 미국은 바로 주권 그리고 힘을 쓰고 무력을 씁니다. 그만큼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정책을 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직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독수리 여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 독수리 여권을 딱 꺼내면 사람들이 딱 달라져요. 물론 아랍이나 이런 국가에 가면 독수리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면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입국할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입국 스탬프를 여권에다 찍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에다 찍어서 거기다 끼워 넣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스탬프는 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를 들어갈 때 이스라엘 스탬프가 찍히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 여권은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여권도 굉장히 효력이 아주 막강해졌어요. 옛날에는 한국 여권 이렇게 내놓으면 어디서 왔냐, 뭐 언제 갈 거냐,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있느냐, 뭐 하러 왔냐 이러면서 까치꼬치 캐묻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 여권 딱 내놓으면 먼저 웃습니다. 그리고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도장 빵 찍어주고 잘 갔다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격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격상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여기서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의 사랑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 에녹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만든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이 에녹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뭘로 꾸며져야 되는지를 보여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게 되는 시조가 되죠.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라랏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방주를 몇백 년 동안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왜? 배는 산 위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배를 만드는 도시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배 만드는 걸 여러 번 봤고요. 배 진수하는 데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배를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만드는데 진수식이 끝나면 그 선주하고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이 와서 도끼로 밧줄을 빵 내리치면 밧줄이 딱 끊어지면서 배가 바닷속으로 샥 들어가면서부터 이 배가 운항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배 이름은 선주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하면 자기 딸의 이름을 배 이름으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배를 하나 사서 우리 딸 이름으로 배를 한번 진수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배가 한두 푼이어야죠. 그래서 이 부산에 가보면 이 시모노세키나 후쿠오카를 왔다 갔다 하는 큰 배들에 보면 뭐 이름들이 있습니다. 무슨 호 무슨 호. 그게 다 선주들의 딸 이름이에요. 그렇게 딸 이름을 짓는 것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갖는 전통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어쨌든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배를 산 위에서 만들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을 진노로 물바다로 만드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 위에서 조롱을 받으며 야유를 받으면서도 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믿음의 확신,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에녹은 믿음의 내용을 뭘로 꾸며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노아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분의 믿음에 관련된 교훈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함께 옮겨진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원리가 적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결과는 뭐냐? 옮겨지게 된다. 이런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동행해야 되고, 그 동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옮겨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종적인 골로 선정해 놓고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외우고, 이게 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베푸는데 내 도덕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신앙적인 수준의 그레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걸맞게 동행하면서 옮겨져야
그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죠. 나를 기쁘게,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세 명의 이야기를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옮겨졌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옮겨졌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보통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에녹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가 다 초자연적인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수긍하실는지 수긍하지 않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 자체가 다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은혜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새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니까 내가 죄와 허물을 벗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면 벌써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 아니면 하늘나라 가셨을 분들 많아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김용태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아무개 집사님한테 가서 500만 원 달라고 해라. 빌려달라는 말도 아니고 달라고 해라. 그래. 갔더니 그 집사님이 내일 아침 오라 그래서 500만 1,000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오늘 와가지고 누구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할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여요. 제가 끝나고 나는 데 가서 500만 원 달라고 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적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근데 이게 그분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게 모르게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난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던 것이 갑자기 미워지잖아요.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관심이 많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싹 끊어지잖아요. 좋아 죽겠다고 그냥 온통 그 생각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이 살 빼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살 빼는 분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분들이에요. 얼마나 독하면 먹는 거를 끊고 살을 뺍니까? 예? 얼마나 무서우면 어떻게 먹는 걸 끊어요? 참네. 그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무서운 부류의 사람인데 담배를 끊는 분이에요. 담배는 진짜 끊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간증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보면 끊겠다는 생각 안 했는데 그 냄새가 싫어지고 그게 저절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달던 담배가 써지더라는 거죠.
이 청소년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유가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내가 어른이 됐다고 하는 이게 표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리고 그 요즘에는 이제 담배 피우는 장면들을 텔레비에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참 다행인데, 이 옛날 멋진 배우들이 담배를 쫙 이렇게 피면 정말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 록 허드슨, 제임스 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영화를, 서부 영화 보면서 말이죠. 그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막 피워 이러면 굉장히 멋있어서 나도 어른 되면 꼭 해봐야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써지고 그 냄새가 싫어지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하던 이 땅의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심이 끊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저 세상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옮겨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바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옮겨진 삶은요, 죽음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떼어놓게 되는 거예요. 끊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도 확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까? 저는 제 삶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겪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걸 돌아서서 보면 이게 눈에 확 보여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느냐, 존경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한다면 그거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분명히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 이게 다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그 삶의 내용이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부디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옮겨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영광의 나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나이가 98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시다고 나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눈 똑바로 뜨세요. 그러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소리를 질렀죠? 미래가 있습니다. 하늘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도 존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행하는 성도들이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성복 목사님이 늘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다니셨다죠. 왜 이렇게 짚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방식도 방법도 가는 과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틀림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녹, 노아, 아벨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을 한번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생각해 보시고, 내 믿음의 내용은 뭘로 꾸밀 것인가 생각하시고, 나는 믿음의 증거가 확실한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옮겨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옮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